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에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운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목은 시대를 읽다가 잃었다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라는 인물은 이방인입니다. 본문에서 약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던 때에 아주 명석한 지혜로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은 히위 족속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부에롯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타국에서 군 지휘관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나오는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대를 잘 읽는 그런 눈을 가진 것 같습니다. 시대를 잘 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부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잘 아는 것입니다. 흐름을 잘 타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오늘도 시대를 읽고 자신들에게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여
그 머리를 들고 이제 새롭게 왕으로 세워질 다윗에게 자신들의 그 위치를, 닥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앞날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만 본다면 참 세상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빨리 간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시대를 읽는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통했을 이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상의 흐름을 읽기보다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기보다는 다윗은 첫 번째 세상의 흐름의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세상의 흐름의 주인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2절과 3절, 5절과 9절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부에롯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합니다. 짧은 본문에 5번이나 등장한다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5번의 의미가 나오지 않아요. 의미가 설명되진 않아요. 왜 이 표현을 자꾸 쓰는 거지? 이해가 안 갈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이 부에롯이라는 이 지명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에롯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에롯은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따김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하였다, 우거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점령할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한 일족이 자기들이 아주 먼 곳에서, 가나안 땅이 아닌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포도주를 병에 담아서 오래된 포도주 가죽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떡에는 곰팡이가 쓴 떡을 가지고 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온 백성들인데 당신들의 그 유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니 우리에게 평화 조약을 좀 해달라라고 속이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건 때 함께 찾아왔던 족속 중에 한 족속이 바로 부에롯 사람들이라는 거죠. 가나안의 히위 족속이 안에 있는 부족인데 부에롯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부에롯이라는 이 말이 계속 표현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모두 짐승까지 할 것 없이 다 멸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흐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완전히 악독이 찼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부에롯이라는 표현을 계속함으로 해서 뭐예요? 너희들이 멸하지 않은 이 부에롯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건을 저지르고 있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현재를 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대하면서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의 흐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지막 때에 세상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의 물결에 잘 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성공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세상의 흐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 두 아들 군 지휘관 바나와 레갑은 세상의 흐름만 살펴봤어요.
세상의 흐름이 지금 다윗에게로 다 넘어갔어. 이제 이스보셋은 죽고 끝나는 거야. 그럼 내 위치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보였어요. 눈에 완전히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 세상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세상을 읽었는데 오늘 제목처럼 세상을 읽다가 결국은 자신의 세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읽기보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두 번째는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은 모든 환난보다 크신, 모든 위기보다 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이 위기가 찾아올 때 자신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전부 다 기회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그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 그 환난을 오히려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권이 항상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다면 있을 것입니다.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환난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시대를 잘 읽어서 선택하느냐, 아니면 모든 시대의 주인이신, 모든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해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선택권,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다윗이 선택함을 한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이 땅의 변화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렵고 낭망되는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올 때 그 믿음을 발동해야 합니다.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분 앞에 그 환난의 문제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모든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 흐름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환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은 그 믿음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바하나와 레갑은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 자신들이 그 기회를,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늘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결국 그 환난들을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런 찬송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놓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